안녕하세요. 정말 마음 아픈 선거였었지만은 지난주는 선거하느라고 우리 한 주 쉬었습니다. 우리 전도서하고 우리 그 고대 현자들의 잠언을 한 주 쉬었었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이뤄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뜻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더 준비하라고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이루어 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실지 하나님은 언제나 제일 꼭대기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여튼 절정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찾고 나가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뤄 나가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은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심은 분명 오늘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저희들은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우리 전도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전도서 12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2장 1절을 지난주에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잠시 한번 간단하게 12장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를 간단히 한번 먼저 살펴보고 우리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지혜자 전도자의 마지막 경고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 12장은 우리가 뭐 이렇게 구분을 해 본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구분하든 상관없고 전체를 통째로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1절에서 7절은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년과 죽음을 시적 은유로 묘사를 하면서 우리가 젊은 날에 이 젊은 날이라는 것은 오늘이라 지금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8절에서는 인생의 헛됨을 선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됨의 헛됨이다. 이제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제했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전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 위에서 가치가 있고 우리는 해 위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해 아래서가 아니라 해 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9절에서 12절은 지혜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기쁨과 진리를 나누어주고 끝없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서는 이제 전도서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전체 결론을 내려주면서 인생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전도서 12장이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도서 12장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지식을 알아가는데 그 지식을 추구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인간은 유한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다, 천문학이다, 의학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성경이 맞니 틀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대 현자들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천문학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학이나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조미료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만나게 하는 거,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조미료로, 음식을 할 때 조미료로 들어가는 것 같아, 음식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아주 유한하다. 왜요? 인간 자체가 유한해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그리고 의학이 아주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감기 원인인지 뭔지 몰라요. 감기 약이 아직도 없어요. 그냥 쉬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인생인가. 그러니까 뭐 지식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몰라요, 인간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면 어디서 시작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시작할지도 몰라요. 태풍이 어디서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가다가 보면 아침에 보면 딱 틀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추구하는 그 지식 자체가 인생의 의미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도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 존재,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존재하는 거에 바로 뭐라는 거죠?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결론은 숨겨진 것, 드러난 것, 선한 것, 악한 것,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다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그 고대 현자들의 잠언에서 공부했던 이야기인데, 한 눈이 나를 보고 있다, 한 귀가 나를 듣고 있다, 한 책이 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한 책 생명의 책과 이제 죽음의 책, 그 두 권인데 그 책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그 책에 따라서 심판한다. 그 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도서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언제? 젊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우리는 내일은 내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무슨 권력이, 무슨 권세가, 그리고 무슨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유한하다. 이 유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끝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으니까 이 끝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한한데 이 유한을 넘어서 뭐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유한을 넘어가면 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바로 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세계에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할 것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지금 이 생에서 이제 이 유한한 세계에 살 때 여기서 준비를 해야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그 준비한 대로 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준비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는데 어떻게, 어디에서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기쁨을 누려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이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쁨과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기쁨 그리고요 생명, 이제 이 주는 기쁨과 주는 진리, 바로 진리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런데 이 진리를 찾아가는데 이 진리에 빠져가지고 진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지식도 뭐가 있는 거죠?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 이상의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식도 뭐가 있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도한 지식 추구보다가는 하나님을 찾는 데 우선을 두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항상 마지막 뭐가 있다는 것이죠? 결산. 결산할 때가 있는데 이 결산은 두 가지잖아, 그죠? 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벌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산은 무엇에 따라서 이게 결산이 되어지느냐 할 때, 이것은 바로 무엇에 의해서냐면, 우리가 이 결산을 할 때는 어떤 거에 의해서 결산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순종의 삶,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지키는 이러한 이 믿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정말 총결산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무슨 책이냐 했을 때 이제 레위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다. 왜? 레위기는 내 몸을 무엇을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다 건설한 다음에 성막을 출애굽기 40장에서 딱 세우고 그 성막을 세운 다음에 레위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레위기는 성막 사용 설명서인데, 성막을 이렇게 사용하라, 제사하는데 제사는 누가, 제사는 어떻게, 그리고 절기는 어떻게 하면서 이제 그 성막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됐는데, 우리의 몸이 바로 교회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우리의 몸이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하냐 했을 때, 이제 레위기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는 책이 전도서다. 왜 그러냐면 이 전도서가 이제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가치관이 뭐냐, 해 위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해 아래 가치관이 아니라 해 위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가야 되고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인생관,
바로 이 전도서는 인생관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반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이제 우리가 와 있는데, 이 결론을, 우리 마지막 12장 결론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번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우리가 한 3주, 오늘까지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 전도서 12장을 공부하고 우리 전도서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1절을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1절은 읽어보고, 이제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2절로 가보도록 할게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의 청년의 날들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이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날들이 오기 전에, 악한 날들이 오기 전에 너가 나는 이 날들에 아무 기쁨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그런 해들이 오기 전에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중요한,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여기서는 이 기억하라는 말을 단순하게 그냥 기억하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게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헌신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의 창조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창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의 창조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 뒤에 너의라는 소유격이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너는 하나님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의 존재의 원인자가 누구냐, 너가 있게 한 원인자, 너를 존재하게 한 그 근본이 누구냐, 바로 너를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를 만드신 자 기억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의 근원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분이 너를 가장 잘 알 것이고, 너를 만든 분이 너를 너보다 더 잘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시계 자신이 시계를 아는 것보다 시계는 시계를 만든 사람이 더 아마 잘 알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너의 젊은 날들에, 그러니까 너의 청년의 날들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청춘기, 인생의 가장 활기찬 시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시기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도 그렇게 기억할 걸, 이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이른 때예요. 그러니까 안때, 내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알았으면 바로 그때가 가장 일러요. 내일부터 하지만 아니라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안 시간, 그것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것이 가장 청춘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바로 그 즉시 뭐 하라는 거죠? 그것은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지금 뭐 해야지 되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이것을 기억을 하는데 바로 오늘보다 더 노쇠화되고 오늘보다 인생이 쇠퇴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쇠퇴되어지는 거, 오늘 내가 알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쇠퇴해지는데 바로 노쇠와 고통이 닥치는 시기,
바로 인생의 쇠퇴를 여기서 우리가 다가오는데, 그 인생의 쇠퇴가 조금이라도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 한 가지를 더 알 때 하라는 것이죠. 이제 반드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노년기는 반드시 온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노년기가 오기 전에 기억을 해라. 내가 알아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가 다 빠지고 눈을 볼 수 없고 귀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가면 삶에 대한 열망도 줄어들고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기쁨이 없다고 말할 그런 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참 놀라운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1절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라는 것은 지금이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병원에 가도 새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인공관절? 절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는 관절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쇠퇴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쇠퇴를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라는 거, 우리의 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귀한 시기에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며 살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시기고 가장 젊은 시기예요. 내일은 이제 또 하루만큼 늙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귀한 시기라는 걸 알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가장 귀한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12장 1절은 가장 소중한 시기인 지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나중에라는 신앙은 없다. 나중에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죠. 내일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 나도 이제 11조 하고 나도 감사한금 해야지.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이게 아니라 오늘 있으면 오늘 이거를 딱 갈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서 갈려놓고 봉투를,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 그런 봉투가 다 교회에서 이제 감사헌금 봉투, 뭐 이제 주일 헌금 봉투, 이런 거는 교회에다가 다 갖다 놓는, 집에다 갖다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토요일 날 다 집어넣어서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그 성경을 딱 들고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뭐 이번 주일 돌아왔을 때 하지 뭐, 이게 아니라 오늘 아예 집에서 딱 갈려놓는 거예요. 감사 뭐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벌써 우리에게 지금 현재 더 쇠퇴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볼게요.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에서 이게 해와 빛과 그다음에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했는데, 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나한테로 그렇게 하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어두워지지 않기 전에,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어두워지지 않았을 때 빨리 하라는 거예요. 어두워지지 않았을 때. 그럼 여기서 해 하는데, 이 해는 밝음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밝음과 생명을 상징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밝음과 생명을 상징하는 이 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빛 했는데 이 빛은 뭐냐?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 있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거는 물리적 영적 밝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빛, 하나님 자체가 빛을 보라는 것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왔으되 알지 못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달이 나왔는데 이 달은 뭘까요? 밤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은 변하는 시간과 주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한 달 찼다가 기울었다가 달이 꽉 찼다가 기울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한 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배워주는 것이고, 이 별들은 바로 뭐냐? 밤하늘에 빛나는 이 존재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창세기 1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뭇 별을 보라. 그런데 너 자손이 별과 같으리라. 별과 같이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스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많이 데리고 온 사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 다니엘서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은 별의 개수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너의 자손의 숫자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요 말도 함과 동시에 바로 뭘 말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을 보면 숫자가 많다는 것은 바다의 모래와 같아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별들은 바로 밤하늘에 빛나는 존재들, 이 존재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영적인 밝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주기 속에서 빛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인생의 어두움, 그림자, 이런 것, 이런 슬픔, 이러한 것이 오는 것을 구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오기 전에, 지나갔다가 다시 오기 전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말하는 것이죠. 자, 12장 2절 다시 한번 놓고 우리 이제 한 단락씩 한번, 한 구문씩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다 성경 펼쳐 놓으시고 우리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니까 해, 빛, 달,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아까 이야기했죠. 밝고 활기찬 삶의 시기.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1절에서 이야기할 때 지금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젊은 시기겠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인생의 황금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 있어서 인생의 황금기.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절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이 최고의 절정기다, 지금이 이걸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밝고 활기찬 삶의 그 시간, 그 시기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어르신네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삶의 시기가 끝나기 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기쁨, 인생의 활력, 인생의 희망,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 비유적으로 상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해, 빛, 달, 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빛나던 시절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점차 어두워지고 사라지기 전에. 예전에는 막 뛰어다녀도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뛰려고 하면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걷는 것도 빨리 걸을 수 있을 텐데 더 늦게 걸어지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늘보다 더 내일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달라,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달라. 그러시니까 연세가 조금 더 드신 분들은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을 하고 바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점, 이 정점은 순식간에 지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정점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쇠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진실이에요. 인생의 진실은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황금기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최고의 시간이 있는데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들썩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앞에서 전도서 공부할 때 했지만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 세대가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진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인생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는데, 이것은 원래 비가 그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이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가 그친 뒤에도 밝은 빛이 오지 않고 구름이 다시 모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이 시련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고난과 슬픔이 찾아온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고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이제 삶은 점점 더 슬픔과 불확실성 그리고 쇠약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정말 많다고 해서 귀가 안 들리는 것을 들리게 할 수 있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눈이 잘 보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빨은 물론 요즘에 임플란트를 한다 뭘 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이빨이 전체가 다 임플란트일 경우에 밥의 맛을 느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은 돈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염색은 할 수 있지만 하얀 머리가 까만 머리로 나오게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쇠퇴해 가는 인생인데 이제 우리는 불확실성과 쇠약으로 앞으로 가득 차서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무지려고 하고 무엇을 쌓아두려고 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인생의 밝은 시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인생의 기쁨 시기, 영광의 시기, 이거 오래가지 않는다. 세상의 기쁨은 점차 작아진다. 환난과 고난은 반복된다. 이 사실을 지금 아주 시적으로 한 구절 딱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아름다운 시어, 그러니까 이 시적인 표현으로 아주 애절하게 묘사한 것이 지금 전도서 12장이에요. 1절, 2절, 3절, 4절 다 한 절 한 절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엑기스를 딱 모아서 이렇게 좋은 말로 아주 애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빛이 있을 때, 이 말은 내가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지금 아직까지 내가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이건 아직 비가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다시 또 구름이 가득 차기 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구름이 가득 차서 뭐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와라. 이거를 지금 촉구하는 말. 정말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늘 하던 대로 이제 이 2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번 찾아볼게요. 이 교훈, 첫 번째 교훈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교훈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하는데, 인생,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밝은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뭐 청춘 시기, 밝은 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밝은 시기는 영원하지 않다. 예.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밝은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해, 달, 별, 이 밝게 빛나는 이 시간도 결국은 어두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 달, 별 밝은 시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찬란한 그 순간, 아주 황금기라고 말하는 그 순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밝은 시간에 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빛,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바로 이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인생의 황금 시기가 왔어, 이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주해서 머물러 가지고 그게 뭐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 있어서 고난, 시련 이런 것은 반복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된다 하는 거,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인생,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순탄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순탄하지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 한 번 지나간다고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한 번 지나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연속적인 도전과 연속적인 시험으로 점철되어 있다,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없는 삶을 우리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이 시련 중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인내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뭘 말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삶의 빛이 꺼지기 전에, 아직까지 내가 볼 수 있다, 냄새 맡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바로 이런 이 삶의 빛이 자꾸 쇠약해지기 전에, 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만 우리가 더 찾아본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 이렇게 고난 시련이 있고 반복이 되는데
이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 반복되는 그런 이제 시련, 이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소망을 붙드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계속 몰려온다고 해서 우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왜요? 최종적으로는 의의 심판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까지 갔어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되겠지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아홉 번째까지도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열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청사진은 모세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모세를 부를 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로가 이렇게 세게 완악하게 강하게 나올 거다, 너 알아라. 이거를 이미 오래전에 가르쳐주고 모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꿋꿋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복되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소망 붙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그런 것이 계속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절망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 심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전도서 12장 2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이 현대 이 모든 우리나라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더 열심히 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때다. 여러분, 이제 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이 결혼을 하는데 최초의 결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이 하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찾아가서 데려다가 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은 자기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떨어져서 살게 했다가 그 상대방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 속에 그때 딱 만나게 해서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눈을 열어준 거죠. 근데 눈을 열어줘서 그때 눈이 서로 딱 마주치게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다가 주시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들. 그러니까요, 시간, 공간을 수없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거기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성경 공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대로 사는 경건의 삶, 이것은 언제나 지금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냐면 조금이라도 더 밝을 때, 빛이 있을 때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선한 행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걸 할 걸,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눈이 더 밝을 때, 빛이 있을 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이걸 할 텐데, 지금 요 건강 가지고, 지금 현재 나의 건강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행위를 해서 이 선을 쌓으라는 말,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어두워지기 전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5절 내려가서요.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가지고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이라도 성경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더 많이 찾아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새기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선한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너희 이제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길로,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지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도서 12장 2절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무엇일까?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2절이 결론적으로 내리는 말, 이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의 무상, 인생은 무상하다는 거, 그리고 쇠퇴는 불가피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쇠퇴해진다는 거, 내가 쇠퇴해지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쇠퇴에 이 불가피하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2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무상합니다. 쇠퇴는 불가피합니다. 그것을 정말 아름다운 말로, 애절한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그만 빛이 있을 때라도, 지금 빛이 있을 때, 지금 삶이 활기차고 희망으로 가득 찰 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고난은 반복된다. 반복되는 고난, 반복되는 삶의 어두움은 우리를 낙심시켜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빛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 12장 2절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서 12장, 이것은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살피면서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12장 3절. 정말 우리 아침부터
또 남편분과 함께 또 가족이 함께 또 여러분들이 정말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것, 이게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우리 끊임없이 함께 공부하고 우리가 이 공부한 것을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서 그 다음 세대들도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2세들이 이것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이기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한번 볼게요. 그런 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날, 쇠퇴의 날, 고난의 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바로 이제 그 다시 어둠이 오고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쇠퇴의 날, 마지막에 그 순간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가 떤다.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진다. 맷돌질하는 자 적어진다. 창문으로 바라보는 자 어두워진다. 야, 참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떨면 어떻게 돼? 그들이 막 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집을 지탱하는 자, 집을 보호하는 자, 이제 여기서 이 지킨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인데, 집을 보호하는 자, 그 사람들이 맥이 없으니까 뭐 지킬 수가 있어요? 다 구부러지고 마는데요. 여기에서요, 이 구부러진다, 휘어진다,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인데, 이것이 누가 그렇게 구부러지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히브리어에서는 무엇을 이제 이거 말하냐 하면은요, 재규이라 그래요. 재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조 재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팔이 떨고 싶어서 팔이 떱니까? 눈이 안 보이고 싶어서 안 보입니까? 귀가 뭐 나 안 듣고 싶어서 안 듣습니까? 그게 아니라 귀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눈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힘 있는 자들은 힘, 이거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진짜 좋은 말이에요. 힘, 군대, 능력,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 유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를 보고 유력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룻을 보고 현숙한 자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 단어예요. 힘, 군대, 능력이라는 단어.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자들인데, 근데 그 자들이 그치게 된다.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구부러지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보니까 맷돌질하고 이런 것들이 그치어진다. 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이제 일 안 해. 다 쉰다.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맷돌질하는 자, 이빨이죠. 이빨이 빠지니까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요, 어두워지는데 뭐가? 보는 자, 눈이 시력이 나빠지겠죠. 창문들 다 어두워진다는 거죠. 닫힌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문시 한번 볼게요.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이것을 잘라 가지고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책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그냥 보세요.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것은 집을 지키는 자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잖아요. 신체의 주요 기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뭘 말하냐면 팔과 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팔과 손을 가리켜 가지고 이게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팔과 손이 떨리고 약해져 가지고 정확하고 강한 움직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몸을 이 팔이 뭘 이렇게 할 때 뭘 맞고 뭘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체의 이 주요 기관의 팔, 손이 막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 쇠약,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이게 전체적으로 근력 약화, 노쇠의 이 첫 번째 징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힘 있는 자라는 것은 다리와 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와 허리를 우리 육체에서 상징을 하는데, 이게 딱 젊을 때는 아주 곧고 강했던 이 다리, 그리고 아주 허리도 똑바로 폈던 이 허리가 나이가 들면서 다리도 뭐 이렇게 구부러지든 뭐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든 어떻게 구부러지든지 구부러지는 거예요. 허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행이 어려워지고 걸어 다니는 것이 어려워지고 체력이 급격히 이제 감소하고, 그리고 이렇게 곧게 허리를 펴고 설 수가 없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서로 놀고 뭐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처음에는 네 발로 걷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걷다가 나중에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수수께끼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 네 발, 그 다음에 두 발, 그 다음에 세 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람이다 그랬죠. 처음에는 태어나가지고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두 발로 걷다가 나중에는 작대기 짚고 이제 걸어다니는 이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유한하다, 이제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순식간에 구부러진다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덜 되겠을 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맷돌질 한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치아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치아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는데, 맷돌처럼 음식을 잘게 가는 것이잖아요. 부수는 이런 기능이 약해지면 먹는 것이 어려워지죠. 여러분, 곡기를 끊으면 나중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르신네들 보면은요, 이제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곡기를 넣지를 못해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이빨이 맷돌질 하는 자가 적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뭐 바로 노년의 특징이죠. 이가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엔 이가 빠져도 걱정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가 빠지는 거, 자, 이게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떻게 이 짧은 한 절 안에 우리 인생에 노쇠되는 이 현상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딱 적어놨을까.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 이런 데게 창문으로 바라보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문으로 바라보는 자, 이게 우리가 말할 때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력이 흐려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명확히 보는 능력이 감소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뭐 세계관, 인생관 하는데, 이 관이 다 뭐예요? 본다는 말인데, 이 전체가 흐려지는 거예요. 세계관 흐려져, 인생관 흐려져, 강치관 흐려져, 정치관 흐려져, 보는 게 다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문을 내다보는 것이 다 모든 면에서 다 흐려지는 거죠. 바로 이 창문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 관점이잖아요.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 관점이 무엇이냐, 여기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창문이라는 거, 이 눈이라는 거, 관이라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는 통로인데, 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어두워진다, 막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약해지는 거. 봐도 똑바로 못 봐요. 뭐 책을 읽어도 관점을 바로 못 찾잖아요. 이런 것이 앞으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와의 연결이 약해지는 거, 단절되어지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이 3절이 말하는 것은 이 노쇠해 가는 인간의 이 신체,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약으로 조금은 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신체가 하루 한 해 한 해 이제 이 노쇠화 되어지는 거,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어떻게 이 12장 3절 한 절 안에다가, 이 짧은 구절 안에다가 우리 인생, 이 인간의 이 신체가 노화되어 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참 놀랍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신체의 이 각 기능이 하나씩 약화되는 과정, 조금씩 약화되는 과정, 이 과정을 떨림, 구부러짐, 감소, 어두워짐이라는 바로 이러한 이 단어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감성적으로 너무너무 표현을 잘한 그런 구절, 바로 이 12장 3절이죠. 우리가 22장 3절 읽으면서 야, 나도 이 단계에 이르렀구나. 아니면은 젊으신 분들은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그래, 빨리 나의 창조주 진짜 빛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앞에서 살자. 지금 허리가 조금 꼬부라지더라도 더 꼬부라지기 전에, 눈이 잘 안 보여도 더 안 보이기 전에, 잘 안 들려도 더 안 들리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절이 가르치는 이제 이 교훈, 우리가 말했던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자, 교훈 첫 번째, 이것은 뭐죠? 뭐 이거는 우리가 아주 뭐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죠? 인간의 우리 육체, 인간의 이 육체는 뭐 하는 거죠? 이것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뭐 한다? 쇠퇴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쇠퇴할 수밖에 없다.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역도 선수들 그 팔의 힘 얼마나 강합니까? 뭐 그리고 야구 선수들 이 던지는 그 속력 이런 거 얼마나 강합니까? 축구 선수들 정말 다리 그 뛰는 것 얼마나 강합니까? 마라톤 선수들, 뭐 수영 선수들,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팔다리가 건강하고 튼튼합니까? 아무리 강했던 팔, 다리도, 정말 아주 굳건했던 그런 허리, 다리도, 단단했던, 정말 돌을 씹어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던 단단했던 치아도, 밝았던 눈도 결국은 쇠약해지고 힘을 자꾸 잃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 육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 육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육체 중에서 이 육체 안에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육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중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도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위에 20절 한번 볼게요. 자,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어요. 먼지로부터 와서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육체는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데, 이 영혼이 딱 떠나고 나면 육체는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고대 현자들의 그 가르침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요 배가 이렇게 둘레나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정말 우리의 몸을 살찌우는 것은 구더기에 밥을 살찌우는 것이다. 구더기에 밥을 많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죽으면 벌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흙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 육체 안에 영원한 거 하나도 없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이제 3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성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전성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생의 전성기가 바로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조금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 이것을 우리는 헛되게 보내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청춘의 힘, 건강,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있을 때 그때를 오직 쾌락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힘을, 그 모든 건강함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자.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지 되고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만약에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의 이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 쾌락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가치, 영원히 남을 가치, 이것을 위해서, 해 위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제 쇠퇴가 되는데, 이 육체가 이 쇠퇴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 여러분, 육체가 쇠약되어진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게 쇠약되어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영혼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영혼의 준비를 위한 경고다.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쇠약은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 이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신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왕성한 전성기에 영혼을 돌보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삶으로 빨리 삶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육체의 쇠퇴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시간으로 이제 돌아서야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제냐?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준비하는 대로 돌아서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 때다. 바로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 안에 그 빛 안으로 지금 들어갈 때다. 아직 손이 떨리지 않고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치아가 강하고 눈이 밝을 때,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좀 쇠약하더라도 지금 나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쇠약해질 거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정말 이 전도서 12장이 놀랍다는 것인데, 계속 말씀드린데요, 정말 빨리 우리 하나님 앞으로 지금
돌아서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고대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신체적 건강이 있을 때 성경을 배우고 선을 쌓으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고 살만 하면 성경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먹고 살만 하면. 근데요, 이 먹고 살만 하면이라는 이 기준이 참 애매해요. 뭐 어느 정도가 먹고 살만한 것일까 하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몸이, 육체가 약해지기 전에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 왜요? 영혼은 영원한 거고 육체는 유한한 것이니까.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7절 한번 볼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 준다 하는 것이죠. 자,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5장 1절까지 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우리 육체예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여러분, 이것으로 덧입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할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쇠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새로운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도서 12장 3절 말씀도 정말 놀라운 시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 12장 3절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이 육체적인 이 쇠퇴를 아주 섬세하게 아름다운 말로 애절한 비유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모든 인간은 결국 노쇠한다. 모든 세상 것들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지금이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할 때다. 육체의 쇠약은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장이다. 이 초대장을 받아들고 이제 이렇게 영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청기도 신하고 모든 분들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2장 4절 가볼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질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에
쇠약해지는 거, 연약해지는 거,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문들이 닫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닫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문을 닫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닫혀진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닫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항상 열죠, 그렇죠? 이게 수동태로 쓰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닫혀진다, 문들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맷돌질하는 자들의 이 소리가 적어진다. 이 맷돌질하는 소리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맷돌질하는 소리가 적어지는 거, 내가 이빨을 빼고 싶어서 빼나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나요? 아니에요. 근데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새 소리 때문에도 일어나실 것이래요.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노래하는 여자들, 이렇게 노래하는 딸들, 노래하는 이 여자들이 이것도 다 수동태예요. 쇠약해진다. 아,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잖아, 그렇죠? 자, 그럼 한 구절씩 보세요. 거리에 있는 문들이 닫힌다. 이것은 뭘까요? 거리의 이 문은 입을 말하는 거예요. 입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3절부터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닫혀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치아가 빠져요. 그리고 이 턱 근육이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는 기능이 약해져요. 결국 입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닫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빠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턱 근육이 약해지고, 이렇게 돼서 씹는 힘도 약해지고 말하는 힘도 없어지고, 말할 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대, 뭐 목소리를 가지고 쩌렁쩌렁하게 하던 그런 시대, 이거 다 뭐 한다는 거죠? 이 입으로 하는 거가 다 닫혀진다는 거예요. 사교 생활, 외부 활동 크게 줄어든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3절에서도 나왔었는데, 맷돌질 소리가 낮아지는 거, 맷돌질 소리가 적어지는 거, 이것은 씹는 힘이 약해지는 거, 이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가 빠지는 것하고 턱의 힘의 약화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이 턱 관절의 힘의 약화로 인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이 소리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 그리고 이 먹는 능력, 이것이 완전히 쇠약해지니까 먹고 싶지도 않고 먹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새 소리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새벽녘에 지저귀는 이 새 소리는요 아주 약해요. 뭐 아주, 그런데요, 듣고 싶은 건 잘 안 들리는데 왜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들려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여기서 잠이 깊게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에 뭐 들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어두운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잠이 아주 얕아가지고 새 소리처럼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에서 깨어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뭐 귀가 잘 들렸다, 이게 아니라 수면의 얕아짐,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과 같이 이런 노년기의 이 특성, 이거를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딸들이 쇠약하게 된다. 이것은 목소리, 그리고요 청각,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죠.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데 목소리와 이 청각 기능을 상징하는데, 노년에 이르면은
목소리도 힘을 잃고 이 목소리 자체도 떨리게 되고 이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아름다운 그 음악조차 자기가 말할 자기가 노래하는 그거조차 제대로 듣거나 즐기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 자체가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이 삶의 활력이 감소되어진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7절까지예요. 참 놀라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4절에서는 말하기, 씹기, 듣기, 잠자기, 그리고 노래, 교제, 이게 우리 인생의 기쁨이죠. 요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체적 기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쁨, 노래, 교제하는 거, 이거까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쇠약해져 가지고 이 인생의 황혼기는 정말 모든 것이 약해져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 인생의 황혼기를 아주 섬세하게 아주 놀라운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긍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4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은 마찬가지예요. 이 교훈은 이 4절이 가르치는 이 교훈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인간의 육체 그 이야기한데 여기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 신체의 기능들, 이 신체의 기능들이 지금 뭐가 된다는 거죠? 다 이제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이것만 아니라 그 활력, 이 활력 이것이 다 뭐가 되냐면 쇠퇴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조차 뭐 이렇게 딱 들으면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말을 하는데 상대가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은 말하기가 싫어지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 그다음에 먹는 즐거움, 기쁨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잠을 푹 자야 정말 아주 깊은 수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얕은 수면 하다가 하고 깨버리는 이러한 이 모습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노래하는 거, 음악하는 거 이러한 것을 즐기는 바로 목소리 그리고 이 청각 모두가 다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아주 큰 기쁨, 즐거움, 뭐 감사 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아주 소소한 기쁨, 뭐 먹는 즐거움이다, 뭐 이런 아주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는 이 먹는 즐거움, 뭐 이런 것들 아주 소소한 기쁨 이런 것조차도 뭐가 되는 거죠? 점점 더 뭐하죠? 줄어드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노년에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누리고 정말 젊은 시절에 막 기뻐했던 거 이런 이 작은 즐거움조차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퇴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이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뭐 해야 돼요? 놓치지 말자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딱 잡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쇠약해지기 전에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쇠약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 주어진 삶의 기회를 감사하면서 누리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자.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그 있는 힘, 할 수 있는 목소리, 이제 들을 수 있는 귀,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감사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을 하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영원, 이 영원을 준비하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의 기쁨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서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쇠하여 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쇠하지 않는 기쁨,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생과 저 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생과 다가올 세상.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은 다음 세상, 사후의 세계를 준비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준비했어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때가 최고였어요. 지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쇠하지 않아요, 기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기쁨, 이 땅에서의 즐거움,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힘, 삶의 능력, 그리고 지금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고 무엇인가를 기뻐할 수 있는 요것이 아직까지 있을 때, 요 있는 거 요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주석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노년에는 성경을 기억하기조차 어렵게 된다. 그렇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젊을 때 배워서 마음판에 새겨라. 머릿속에다가 새기지 말고 머릿속에다가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서 기억하는 것이 어렵게 되니까 젊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있을 때 이것을 기억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넣자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시편 92편 14절 한번 볼게요. 시편 92편 14절. 자, 우리 12절부터 볼게요. 죄송해요.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자,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자, 14절.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자,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리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싱싱하게 된다. 아,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전교도 신학원 원생들 그리고 하는 말씀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볼게요.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영원한 기쁨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은 기쁨을 얻을 것인데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기쁨은 쇠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장 이 4절은 노년기에 닥치는 바로 이 신체적 쇠약 그리고 이 기쁨의 감소,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3절부터 계속 우리 2절, 3절, 4절 보니까 섬세하면서도 아주 은유적, 시적으로 너무너무 묘사를 잘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 4절에서는 우리 말하는 입, 맷돌질하는 이, 우리가 또 밤에 자는 수면, 음악을 즐기는 이 청각, 이게 다 쇠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솔로몬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요? 지금요 이어져 가는 것은 아직 지금 기쁨과 활력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기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는 지금의 삶, 현재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